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랑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응하는 주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 수금 때 제가 이 하박국의 그 배경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거의 다 까먹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부터 여호야김 때까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선왕이었고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왕을 비교하자면 요시야 왕은 율법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라를 한 2, 3년 만에 정말 요지경으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외적으로는 아수르가 아직은 강국으로 있었을 시대죠.
물론 이제 주변에 워낙에 제국이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이제 민족들이, 그 안에 있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느라고 정신은 없었지만 여전히 강국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요시아가 아직 이제 통치하고 있었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정신없는 때를 이렇게 틈타서 요시아는 자신의 국내의 정치를 이렇게 안정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시기고, 그 시기를 틈타서 아수르가 분주하고 바쁜 틈을 타서 바벨론이 이제 그 월드 파워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609년에 무기토 정토에 요시아가 나갔다가 애굽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도 망하고 요시아도 죽고, 예, 남은 거는 이제 애굽, 바벨론, 여러 나라가 더 있지만 어쨌든 강대국으로 보일 수 있는 두 나라가 남았는데, 여호야김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형제 여호야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애굽이 전쟁을 치러 돌아오면서 그 여호야하스는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왕이 된 거죠. 플러스 또 지금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 3년 만에 그 국내 정치도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나라, 그리고 강포.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해서 홍수의 심판을 내릴 때 그 강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여기 1장 3절에 보면 강포가 내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악한 일들이 가득했던 나라인 거죠. 이런 악한 일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생겼겠죠.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의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왜 그들을 용납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응답은 하박국이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주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답을 하셨죠. 그냥 유대에 있는 내가 그 악인들을 한번 손을 봐주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갈대아인, 지금 막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바벨론인들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아인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강포를 저지르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하박국 입장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응답이었겠죠. 좋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보다 조금 덜 악한 유대의 악인들을 혼내신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롭고 선하시고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악한 갈대아인에게 붙여서 덜 악한 유대의 악한 자들을 혼내십니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듣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 파수하는 곳에, 그리고 성루에 서서 당신께 기도하며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2절을 잠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맥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 번도 타시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시골을 가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든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주변을 이렇게 보면 간판이 엄청 크게 산 위에 같은 데 붙어 있는 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그 간판이 커가지고, 간판이 크니까 글씨도 크겠죠. 글씨가 크니까 180에서 뭐 120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도 그 멀리 있는 강판이 여전히 천천히 내게로 다가오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붙여져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환상, 묵시를 보여줄 건데 그것을 기록하라. 판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조그만 판이 아니겠죠. 달려가면서 볼 정도의 판이면 엄청 큰 판이겠죠. 그것을 읽고 소화할 정도면 그런 판에 적도록 하여라. 그래서 누구나 한 사람 나 그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적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여기 쓰다 보니까 혀가 잘 계속 말리는 느낌이 있는데 좀 이렇게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절을 보니까 이 묵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냥 언제까지 그 정한 기한을 모르는 게 아니라 딱 정한 때가 있고, 그 묵시는 속히 이를 것이고, 그리고 거짓됨이 없는 것이고,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되면 6시 1분에 울리지 않죠. 6시에 맞춰놓으면 6시 아주 정확하게 딱 울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 늦춰지지도 않을 거야. 그때가 오면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면 지체되지 않고 바로 이 묵시는 정한 때에 바로 열리고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장 4절을 다 같이 2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여기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4절에 5절에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이 그는 도대체 누굴까요? 네. 가까이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너무 멀리 있어서 답을 구할 수가 없네요. 네. 물론 문맥상으로 봤을 땐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민족들을 쓸어 모았잖아요. 낚시꾼이 투망과, 그 다음에 그물과 낚싯대를 이용해서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침략한 나라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노동꾼으로 다 끌고 갔잖아요. 노예를 다 끌고 갔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욕심을 부리는데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그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바벨론이 그런 것 같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겉으로는 바벨론을 향한 말이지만 속 내용에는 유다의 악인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건데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악한 자들도 같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초반이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것이 바벨론이든 아니면 유다에 있는 악인이든 굉장히 교만하다고 했는데 이 교만하다의 표현을 이제 거기서 70인역에서 보면요. 믿음을 잃다라는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믿음을 잃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고 이라고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주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바벨론들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우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내가 하는 것은 곧 법이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리 악행일지라도 그건 악행이 아니다. 너무나 괜찮은 것이다. 내가 한 말은 그건 그대로 돼야 한다. 이만큼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좋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교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좋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나갔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동일하겠죠. 유대에 있는 그 왕들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니면 자기가 좀 더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바로 교만하다고 하는데 그 악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거죠. 자,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화 선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5번의 화 선포, 화 오라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5번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이렇게 혼낼 것이다.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치리라 라고 하는데요. 요걸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2장 5절에서 8장까지는 어떤 자들에 대한 화선포냐면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화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 거짓 평안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화선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그렇죠? 억울한 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화선포를 할 것이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술 취한 자. 여기서 술 취한 거는요, 진짜 술이 취한 걸 수도 있지만 부에 취했거나 또는 방탕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술 취한 자나 폭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화선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 내가 혼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을 잠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술을 즐기며 교만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술을 즐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방탕을 표현한다고요. 예, 그리고 불을 즐기는. 그리고 계속 쭉 나가다 보면 그들은 여러분 무덤은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에 자기의 그 어기에 품잖아요, 이렇게. 근데 죽는 것을 무덤은 굉장히 기뻐하죠. 그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 무덤 자체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욕심스럽잖아요. 끊임없이 죽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 무덤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교만한 악한 자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먹었는데 또 먹고 또 원하고 또 먹기를 원하고 그렇게 착취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를 모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볼모를 잡아갔죠. 여러분 제일 유명한 볼모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결국 그 605년에 598년 아니면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을 끌어가는 거는 물론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사용해서 잘 가르쳐서 뭐 바벨론을 위해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하는 정치도 있지만 자녀를 끌고 간다는 거는 부모의 목을 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만약에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너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죠. 내가 자식들을 끌고 갔는데 너희들 내가 원하는 조공을 바쳐.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바쳐. 제대로 안 바치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볼모를 끌러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침략했고 강탈했고 자기가 마치 법인 것처럼 이들 볼모를 끌어간 다음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 잘하면 내가 얘네들을 목숨을 보존해 줄 거고 조공 제대로 안 바치면 알지? 막 이러면서 막 목을 쪼는 거죠.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만두지 않고 혼을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이제 11장까지 보면 우리 잠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볼모를 잡고 유대에서만 볼모를 잡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많은 나라에서 그 자녀들을 끌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분노의 수치,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긴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 나라들이 분노가 이제 상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겠죠? 예, 그렇게, 일으킬 것이 이제 두려웠겠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을 높게 쌓겠죠. 마을이 있다면 뭔가 자기를 보호해줄 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성벽을 2개나 쌓았다고 해요. 외벽과 내벽으로. 근데 그 넓이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한 7m, 하나는 7m, 하나는 4m. 그러니까 4대의 말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두꺼운 성벽들을 지은 거죠. 그 위로 계속 그러니까 길처럼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높은 데 이렇게 위치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 나는 이제 안전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그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습니까? 그 노동력 착취해왔잖아요. 여러 나라부터 공짜로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노동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해서 그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자기 돈은 그렇게 금고에 숨겨놓고 다 착취물을 가져왔잖아요. 예, 그 노력해온 그 물질로 다 그 성벽을 쌓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돌과 들보를 마치 인간처럼 표현한 거죠. 너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할 때 돌도 그걸 봤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들보도 그것들을 다 봤어.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들리도록 할 거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막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일을 시켰는데 노동비를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삭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막 추수하는 사람들이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심판을 내리는 막 이런 어떤 것처럼 여기도 그런 내용인 거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생명이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다. 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화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노동력 자기 나라에 잘 살고 있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끌어다가 갑자기 노예로 삼고 그들을 이제 일꾼으로 막 부리는 거죠.
요새도 가끔 신문을 보면,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걸로 인해서 높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으시거나 뭐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시는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도 이것을 높게 쌓다 보면 거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피로 상업들을 건설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재물이 아니라 착취해온 것들로 불의한 성을 지은 거죠. 뭐 정말 난쟁이처럼 뭐 1층짜리를 짓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폭이 7m, 4m라는 건요. 그 높이도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크고 굉장히 넓게 지으려면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했고, 그 일들을 해보지 않는 그들은 그 일들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막 넓고 깊고 높게 지으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그걸 다 불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수고가 다 헛될 것이다. 내가 그걸 다 무너뜨릴 거고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게 더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아주 활활 타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기록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기록을 나중에 보면서,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읽기 전에, 자, 이 악한 자들, 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바벨론 같은 자들을 혼내시는구나. 그렇다면 유대의 여호야김은 정말 얼마나 악했기에 하나님이 동시에 그를 손보시는 것일까?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겠죠?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를 이르기를 내가 그 알을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굽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야김도 자기가 통치하면서 악한 통치도 했지만 더불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지었던 거예요. 다락방을 넓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지은 건 지었다 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이웃, 자신의 백성들을 고용해서 그걸 만들게 해놓고는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들이 해놓고는 돈을 받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이 다 굶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주십시오. 내가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몸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써 이 돈을 갚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여호야김아, 너의 아버지는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했었다. 정말 돈을 아끼고 쓸 곳에 쓰는 왕이었고 그래서 그가 형통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아버지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자다. 나의 마음을 알았던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너는 뭐냐? 백향목을 가져다가 짓고 넓히고 크게 만들고 싹슨 주지 않고, 그리고 너의 그 두 눈은 아주 탐욕과 무제한 죄를 피를 흘리려고 아주 다짐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를 선포하리라. 여호야김에게.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건 바벨론인 플러스 그 다음에 유다에서 통치하고 있던 그 권력자들, 왕을 포함한 권력자들도 그 악인에 포함이 되고 하나님이 같이
그들에게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그들을 다 내가 손을 봐주리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을 띄워줄 수 있나요? 예레미야 2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예, 그의 결말이 이렇게 흉악하게 끝나버린 거죠. 악한 통치를 11년 한 후에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후의 끝은 이렇게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는 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이제 또 화선포를 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냐면 이미 그 나라를 가서 노예를 끌고 올 때 가마에 태워서 가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코를 깨어 가든 옷을 다 벗겨서 끌고 가든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노예를 끌고 갔는데 이 수치가 그들에게만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른손의 잔이라는 건요. 바벨론이 70년 통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멸망해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바사의 왕이 얘기를 하죠. 이제는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서 반란만 일으키지 않고 내가 하라는 이런 것들만 한다면 너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돌려보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2장 16절에 나오는 오른손에 자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70년이 지나고 나면 고레스를 세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에게 수치를 줬던 것처럼 네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바논에 대한 얘기를 17절에 하세요. 이 레바논 왕실 연보를 보면 레바논에도 왕국이 있었겠죠. 왕국의 연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이 이 레바논도 침투를 해 들어와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막 백향목을 갖다가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백향목을 갖다가 자신의 궁정과 그다음에 바벨론이 신겼던 신이 마루둑이거든요. 마루둑 신전을 크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을 다 뜯어가는데 그 침략자의 마음이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나라를 통치한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돼서 통치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 여기가 너무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예쁘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망하지 않고 잘, 이렇게 조성돼서 하나의 마을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할 텐데, 그들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자기 나라로 이 나무들을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는 거죠. 막 산맥을 뚫어버리고 막 바위를 다 쪼개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막 산림들이 다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나무도 얼마나 많이 베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었던 짐승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했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여기 17절에 보니까 강포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홍수와 관련된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지 못하고 홍수를 내렸던 그 강포란 단어가 여기에 2개나 나와요. 17절에.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 얼마나 흉악한 일들을 하고 지나가는지 모르죠. 대충 막 그냥 도로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나무들을 막 싣고 간 거죠.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포악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선포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새긴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죠. 특히 바벨론은 물론 마루둑이라는 신도 섬겼고 자신 자체를 굉장히 믿었죠. 자신의 힘이 자신의 우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를 굉장히 믿었던 민족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에 생기가 있겠습니까? 돌로 만들었는데,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살아있지 않는 뭔가 물건을 갖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들아, 내가 화를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생명도 없고, 도저히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지지도 않고, 깨어라고 해서 돌이 깨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소리 지르는들 뭐 하겠느냐? 그건 죽은 것들인데. 그런데 20절, 오직이라는 것을 벗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인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나는 성전에 거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성전 같은 작은 곳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너무나 크시잖아요. 하늘을 자신의 보좌 삼아서 앉으실 수 있는 크신 분인데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 위에 거하셨잖아요. 내가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온 우주를 계획하고 통치하는 자, 인도자, 능력과 위엄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성전에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두려워함으로 침묵하고 엎드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말씀에 응답하신 거죠. 속이 혹 뚫리지 않았겠습니까? 확 뚫렸겠죠? 예,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 안 되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악인들을 보고 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귀로 다 듣고 있었다. 너의 기도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다 듣고 있었다. 하지만 때가 필요하다. 나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심판, 화 오라클을 통해서, 화 선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나의 응답은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응답, 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당장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의 의인들을 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바벨론 악당들을 쳐부수시고 그리고 유다의 악인들도 용서치 아니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도 그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사는 자들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박국서의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매뉴얼이 적혀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가운데서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눈을 감고 저버리고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운 응답을 하실 때까지 내가 그곳에서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라고 신뢰하는 자들은요, 오늘의 삶이 혹 억울하고 힘들고 뭔가 괴롭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오늘의 삶을 충실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옳게 정의로 공의로 통치하시며 응답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요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향, 주님의 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고 세상의 주관자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죽어있는 그런 돌로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정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옳게 바르게 합당하게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총알처럼 미사일 쏘듯이 바로 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막 고난 속에 있게 하시려고 일부러 응답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옳은 때고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삶 가운데 또 내일의 삶 가운데 항상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됨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황당하고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온전히 기다림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여정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